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어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며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8장을 다 외우면 어떨까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외우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들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여러 장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요긴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 정도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신체에 있듯이 성경에도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용기와 자유와 힘을 얻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걷고 계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지요. 그리고 오래도록 월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을 장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기뻐요. 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지요.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합격해서 그렇게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해나가고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진리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지 딱딱한 교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와 자기 자신의 삶을 연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더욱더 이 로마서 8장을 읽고 암기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복음 진리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절과 2절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가 이 설교의 핵심 요점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자 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혹시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해 주시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시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싫어하시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큰아들이 있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때로 자기 자신이 좀 지금 물려준 그 가업을 지금 조금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내치거나 아버지께서 일 잘못한다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을 확신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으면 IMF 때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두 회사가 똑같이 제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출 상품이에요. 한 회사는 계속해서 공장은 돌아가는데 또 열심히 사람들은 일하는데 그 물건이 언제 팔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공장의 기계를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합니다. 자, 또 한 회사는 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100만 불어치 일단 1차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회사에 속한 사람들이 일을 해요. 자, 앞서면서 말했던 회사 사람들도 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사람들도 똑같이 일해요.
자, 겉으로는 다 일하지만 두 회사에는 별 차이가 없을까요? 하나만 더 말할게요.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사형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어요. 자,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언되어지면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판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아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재판관으로 당신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 판결은 번복될 수 없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석방입니다. 어디든지 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유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판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정황들을 볼 때에 판결을 지금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판결을 연기하고 가석방을 하겠습니다. 대신 감시관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당신이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당신의 죄에 대해서 심의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판결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차이가 없을까요? 이 두 가지는 사소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경우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의 경우, 가석방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아직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어요.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유와 용기와 힘을 얻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염려와 두려움과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삶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복음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용기와 힘을 주어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잠시 요약하고 1절과 2절의 관련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지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가 이 선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존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의심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남겨진 죄 때문이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셔요.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듯한 그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족족 어떻게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우리의 죄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너는 내 자녀 아니야. 그래서 잘라버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이 자녀가 이렇게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결말이 너무나 좋지 않을 텐데 정말 복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때로 회초리도 들고 그러면서 이 자녀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밀려올 때에 그리고 사단과 양심이 송사할 때에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끌어 가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지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내가 불순종하면 벌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보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할 때만 내 자식이고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모가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적이 없으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 일정 기간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약한 원수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셔. 자, 이제 너는 그 잘못을 고쳐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모든 징계가 풀리고 좋은 날이 올 거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 마음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때에 8장 1절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순간도 일하시지 않는 적이 없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불순종하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듯이 저에게 언제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이 세상은 아담과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셔서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께서 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존재함이 없음을 주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끌어와야 돼요. 얼마나 용기와 힘과 자유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넘치겠습니까? 1절과 2절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또 계속 반복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이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23절에서 죄의 법에서 이야기해요. 동일한 것이지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는 더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죄의 법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없다면 죄는 우리를 반드시 사망으로 이끕니다. 자, 그러면 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7장 23절에서 이 죄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주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은 명령이에요. 규칙이에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법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법의 본질적 의미에서 파생적 의미가 있어요. 이 법은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효력을 나타내는 그 원리나 힘,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통법규를 왜 지키십니까? 빨간불에 차가 서야 합니다.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해요. 이처럼 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해요. 그런데 그 법의 파생적 의미에는 강제하는 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지체 안에. 그러면 이 죄가 힘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거나 강제하는 원리나 힘이에요. 법은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또 하지 말도록 명령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이 죄, 이 죄는 신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힘, 그 원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법이 무엇인지 아셨죠? 사람들 안에 있는 강요하는 힘, 어떤 원리, 그것이 죄의 법이에요.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힘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생명으로 이끄는 원리나 힘, 능력이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죄의 힘을 제압하고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이 승리, 이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분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먼저 이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죄가 악을 행하도록 하는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법, 성령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앞으로 설교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죄는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힘으로 역사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생명으로 이끕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이처럼 2절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자, 이처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죄의 법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자, 그리스도, 세 번째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자, 이것이 2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 진리,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칭의를 나타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의를 이루셨기에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이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칭의라고 하는 것,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릇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죠? 1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함이라는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1절을, 1, 2절을 그릇되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1절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에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내잖아요, 보통요. 그렇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칭의받은 그 원인, 근거, 이유가 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이다. 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배가 많이 고파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고픈 원인이, 근거가 아침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배가 고픈 원인이 아니에요. 근거가 아니에요. 증거이죠, 증거.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거나 원인,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증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죄로부터의 이 해방은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칭이 의롭게 된 사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과 이 용서, 칭의와 성화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용서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 전에 의롭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치열한 죄와의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을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기반으로 하는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근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장 4절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팔장 1, 2절과 동일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뭐가 선행되어져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정죄함이 없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주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다. 자, 우리를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성령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죄의 용서를 근거로 해서 죄의 용서의 증거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의심해요. 확신을 못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요. 둘째 아들은 확신해요. 자, 누구의 말을? 아버지의 약속을. 두 번째, IMF 때 두 기업이 있어요. 계약 문서가 작성된 회사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계약 문서 없이 그냥 물건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해요. 두 회사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한 사람은 법정에서 완전히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가석방 받았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치유의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 가운데 죄와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확신 가운데 이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가톨릭 대표적으로 그들은 의로워지려고 이 죄와 싸워요. 의로워지려고 순종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심판 때에 재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판결은 번복이 불가해요. 여러분의 행한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에 따라 죄와의 싸움에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이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돕고 자기가 그 일을 행함으로 나중에 순종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 1, 2절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죄와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가벼운 진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이 진리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확실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승리를 보장받은 군사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8장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 때문에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용기와 힘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이 복음 진리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미워하며 갈등하며 반목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수원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능히 사랑하게 하셔요. 하나님, 놀라운 복음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지고 뒤로 물러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약속,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